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 예배에 일주일의 삶에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들 삶에 특별한 축복들을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는 그런 시도를 첫 번째 시도했다가 그 시도가 이제 잘 안 됐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발락이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 점술가 우상 숭배자 발람을 통해서 또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런 이후에 이 발락이 그냥 거기에서 이제 멈추느냐 그렇지 않고 또다시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발람 선지자를 우상 숭배자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귀들은 한 번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시도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그 전술과 전략들을 잘 꿰뚫어 보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자꾸 이제 잊어버리면 한번 내가 이겼다고 해서 다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가 이 시험에서 이겼으니까 그 다음 시험은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이겼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적으로 엿보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딱 봐서 딱 이렇게 틈이 많고 그런 자가 있으면 딱 한번 또 공격해갖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승리로 모든 것을 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승리했더라도 또다시 이제 그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시나요? 이쪽으로 저기 에어컨이 이쪽으로 와서 그래요. 대각선으로. 예. 강 근사님 이쪽으로 예. 그래서 기침이 나오면 기침이 잘 안 멈춰요. 원래 또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더 기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게 산만하게 만들어갖고 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이제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삶에 이제 물질이 없어갖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셔갖고 그걸 누리면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큰 오산이에요. 그게 이 한 번, 두 번으로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요.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삶이지만 물질이 들어와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더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학교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턱하니 합격했어.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게 아니야. 대학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의 싸움이었다면 그 자녀가 그 학교 속에서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또 귀한 일이잖아요. 대학교를 갔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세상으로 나갔어. 그건 기도 응답이야, 그게. 그건 이상한 쪽으로 간 거지. 전혀 사실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됐어. 직장이 됐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갖고 참 어려운 직장인데, 얻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든 직장인데, 됐으면은, 그 직장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기도의 제목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한번 내가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고 그런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산을 하는 거예요. 오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이 올 때 3번 시험을 했어요. 한 번에 3번을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잠시 동안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고 왔어요. 누가복음에 오면 잠시 동안 떠났더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승리로 여러분들이 다 끝난 게 아니야, 인생이. 한 번 내가 사업 잘 됐다고 해서 인생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사업 잘 돼갖고 세상길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대학교 가서 세상길로 간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지금 대학교 가갖고 제대로만 예수님 믿으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로 강력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차세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 왜냐하면 대학교 간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간 게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가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런 시도가 있어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됐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신앙 중에서 안주하는 신앙은 무서운 신앙이에요. 안주하면은 마귀가 그걸로 아주 괴롭혀요. 그래서 근신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발락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딱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다른 장소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우상 숭배 선지자를 데리고 가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부올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합니다. 부올산에 이르게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이 아니라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번에는 데리고 간 산이 어느 산이냐면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게 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올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 부올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알 신을 믿는 산,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곳에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는 산이라면 그곳에는 바알 숭배하는 제단이 있고 바알 우상들이 그곳에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분위기가 나고 어둠의 영의 분위기가 있는 곳이죠. 그곳이 그런 산에 발람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그곳에는 옛날에는 그 우상 숭배는 항상 음란이 같이 따랐어요. 음란이 따랐어. 음란한 여자들, 음란한 남자들 그곳에 올라와서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 속에는 전부 다 세상 욕심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발람을 데리고 가고 이제 네가 여기서 이 바울 우상 앞에서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 이르렀으니까 발락 생각에는 그 마음이 안 그래도 우상 숭배자잖아요. 발람이. 그런데다가 그런 장소에 이르렀으니까 틀림없이 그가 영에 사로잡혀갖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갖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분위기와 그 죄가 막 가득 찬 그런 장소가 장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오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나 또 어떤 세력이나 어둠의 영들의 그런 소굴이나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에 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은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도 축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선지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무당이야, 무당. 근데도 주님이 너 하나님 백성 축복해. 그러니까 지가 섬기던 신대로 이야기를 못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고 어떤 그런 조건과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어떤 굴레에 걸리는 분이 아니에요. 막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서는 분이에요.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환경에 의해서 굴복되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묶이면 안 돼. 상황에 묶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그 믿음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중국에 한국 어떤 선교사님이 가갖고 그 중국에 아주 큰 절이 있대요. 그 절이 있는데 그곳에 가갖고 그 승려들을 만나갖고 한 명씩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대화를 하고. 그 첫 번째는 불교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1시간.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려주겠다고 1시간씩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그 불교계에 있는 그 중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그래서 막 그 절이 원래는 불교를 믿는 절이었잖아요. 불교 절이잖아요, 절은.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절이 교회로 선교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걷어내고 이겨내는 오늘 이 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막 육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육신이라는 어떤 부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 몸이 약하니까. 그래갖고 내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맨날 그게 묶여서 살아야 돼. 그 육신 약한 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거를 평생 못 이기고 평생 그게 눌려갖고 사탄의 술수에 묶여갖고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기게 한다.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잖아.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올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비가 와서 오늘 가기가 힘들어. 그러면 비에 묶이는 거야. 비에 묶여갖고 귀찮아. 집에 나서 그냥 TV나 보고 에어컨이나 켜놓고 시원한데 그냥 선풍 켜놓고 수박이나 먹고 있지. 그러면 못 나오지. 못 나요. 수박에 묶여 있는 거야. 수박에 묶여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딱 그런 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거야. 오늘 금요일 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안 돼. 그러면 못 나와. 오늘 좀 쉬어야지.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이겨고 나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한 번 오면 3개월 간대. 3개월. 그리고 또 오면은 마비가 온대. 이게 사람이 많이 아프면, 심하면 뭐가 오냐면 사람이 굳어버리잖아요. 굳어버린 게 와요. 근데 딱 상담받고 복음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딱 결단하고 나오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 넘었으면 귀신은 쫓겨나요. 묶는 거거든. 묶는 거거든. 아파요, 안 아파요, 집사님? 제 얼굴을 보니까 안 아파, 절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 뭐 얼굴 보면 안 아프니까. 그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벌써. 안 아프네. 할렐루야. 그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갖고 주님 앞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그거를 갖고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순장하라든가 또 섬기는 일들 하라 그러면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배운 게 없어갖고. 이런 모든 것들 또
물질이 없어갖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거야. 그래, 못 드려. 그러면 평생 가도 드릴 것이 없는 거야. 드려야, 심어야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야. 축복을 거두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믿음의 역사를 보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여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환경을, 상황을, 사람의 조건들에 여러분들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서요. 새벽기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새벽기도 못해. 그러면 못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새벽기도를 새벽기도가 신앙은 아니야. 새벽기도 꼭 신앙은 아니야. 그러나 새벽기도를 진짜 하고 싶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셔. 내가 죽어도 새벽기도 해야겠다. 그러면 돼요. 된다니까. 여러분, 환경의 한계를 오늘 이 밤에 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환경의 한계를 넘으라. 환경의 한계를 넘으라.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하십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환경의 한계를 넘읍시다. 환경의 한계를 넘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환경의 한계를 넘으셨네요. 환경의 한계를 넘으셨네요.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왔으니까 넘은 거야. 비가 오는데 나왔으니까 넘은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묶고 거기에서 굴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그건 마귀지. 그 생각에 묶여갖고 평생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10년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20년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약한 부분이 있어. 그 약한 부분이 마귀가 완전히 잡고 있는 거거든. 사탄이 잡고 있어. 근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발견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한번 깨셔. 깨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와요. 이거 이렇게 넘어섰더니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5절부터는 막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복이죠. 한번 우리 5절부터 쫙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더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축복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누구 입을 통해 나왔냐면 귀신을 섬기는 발람의 입을 통해 갖고 주님이 막 축복을 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 말에는 저주밖에 없거든. 그 말에는 더러운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냥 그 입을 막 막아갖고 그냥 막 해셔버리는 거야.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참 놀라워요.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 6절에 보기에 보면 이렇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야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강가의 동산과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변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강가에 심긴 나무 같다는 거잖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백향목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은 계속되는 복이요. 평생 가는 복이야. 백향목 같아. 강가의 동산 같고. 7절에서는 어떤 축복이에요?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넘치는 축복입니다. 물이 넘치겠다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축복들. 또 8절에서는 어때요?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떻습니까? 아주 막 그 환경을 모든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복이에요. 그 힘이 들소와 같아. 힘이 얼마나 들소가 세요. 들소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 들소와 같이 막 복이 아주 막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들어받아 갖고 그냥 다 깨버리고 넘어가잖아. 그 복이다. 그 복.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들소들이 이 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갖고 들소가 화가 나갖고 와서 가서 머리로 제대로 들어받으면 사자도 저쪽으로 나둥글었죠.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나둥글었죠. 그 힘이 그렇게 세요. 그처럼 소는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들소와 같아. 집소도 아니고 들소야. 그러니까 뭐 풀어놓은 소니까 야생소잖아요. 강하잖아요. 이런 다 막는 것들을 넘어서게 하고 9절에서는 뭐 숫사자와 같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임이 숫사자와 같고 안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넘어서지 못하는 환경, 그런 생각, 그런 조건들, 그것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고 그거를 10년, 20년 믿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끊어내고 또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넘어서고 그렇게 나가시면 여러분의 복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요. 이런 복이 얼마나 큰 복이야. 이런 복의 세계가 열려서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은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대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경건한 가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문으로 자녀들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된다. 그게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이 이걸 안 넘었으면요. 얘들이 안 돌아와. 내가 간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축복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일가 친척은 더 힘들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는 넘어서서 왔어. 비 오는 날 금요일 날 교회에 왔어.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선 걸로 보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비 오는 날 수요일 온대요.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왔는지 그런 농담이 있어요. 비 오는 날 금요일 날 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짜 묵는 게 있어요.
그걸 깨셔요. 깨셔갖고 탁 넘어서서 내가 한 번만 넘어서도 내 가문을 살릴 수 있다니까. 내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일가 친척도 내 손아귀 안에 들어와. 영적으로 들어온다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을 하면 씨가 먹혀. 건세가 나타난다고. 건세가 나타나야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